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광야의 길을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의 길을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다로, 이게 광야 길을 계속 가면 되는데 갑자기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바다를 바로 보고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작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바로가 볼 때 이제 자기가 추격하면은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다 작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길을 가다가 방향을 변경해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향 변경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바로와 바로 왕과 애굽 군대의 생각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바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일꾼들, 노동자들을, 이렇게 노예들을 내가 왜 이렇게 나가라고 했던가, 이거 후회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악함과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 군대의 추격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리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후회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이기심이 강한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지도자를 믿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한 사건을 가지고 바로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태도는 공경에 처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이게 할 때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딜하자고 하고, 문제 해결되면 또 마음이 옛날처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의 사악함, 이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이게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인간의 그 악함과 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이 경외심, 이것을 약해서는 똑같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이게 찬스다. 하나님이 작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애국 홍해 바다를 딱 그 앞에 진치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머리가 좋지 않은 지휘관이라도 뻔하잖아요. 앞에 바다인데 어떻게 어디로 가겠어? 추격하면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제대로 군대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무리들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군인 따로 있고 무슨 체계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들부터 다 같이 가는데 무슨 군대입니까?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 끝난다고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인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도 뒤돌아보고 그리고 옛날 생각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은 이제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걸 보면서 하여간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바로 군대 보면 안 돼요. 홍해 바다가 홍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요 모세한테 하는 겁니다.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후회하고 괜히 애굽에서 나왔어 하는 이런 뒤돌아보는 신앙,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건 공포와 낙심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옛날에 주님 뜻대로 살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네. 주님, 제가 그 찬송 부르면 우리 집사람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우리 서울봄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안에 살았어요. 유치원 하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신앙 교육 시켰다 이런 막 철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노래 배워주는 걸 내가 밖에서 들었는데 열심히 하는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애들이 주님 뜻대로 어떻게 그 찬송 가르쳐 주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주님 뜻이 뭔지 알까? 그런데 막 크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애들이 깍 소리 지르는데 근데 1절만 하는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거 하니까 내가 아주 굉장히 참 인상을 받았는데 하여간 그 찬송이 굉장히 좋은 게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찬송이 맞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고향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도 하나님께서 설마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거. 우리는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삶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의 약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려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백성을 보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대신 싸워준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하는데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홍해발에 물이 넘치넘치고 하는데 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그 12부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을 발을 디딜 때 갈라지는 거. 이제 이런 이제 기적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잘 성경 그렇게 해석해요. 조사해 봤더니 홍해 바다가 얕은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영국도 아미시 피플 거기 가면 영국 보면 모세 보면은 그 사람들 참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야, 그럼 대단하지요. 근데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나는 기적 중에서 중요한 건, 내가 기억나는 건, 그 갈라질 때 대략 보면 물이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 물속은 그게 그 이제 진창이에요. 질떡질떡합니다. 그렇잖아요. 뻘도 있고, 물론 뭐 거기에 좀 밑에가 그 모래 같은데 바위 있는 데는 했지만, 그러나 이건 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잘 보면 마른 땅 같이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근데 이걸 그 합리적으로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 어쩌고 저쩌고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물이 갈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은 항상 그래요. 내가 믿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거, 이 정도 믿어요. 우리가 좀 아프고 그러면 이제 조금 심각하게 아프면 막 기도해 열심히. 근데 이건 조금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안 믿어지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감기 정도는 그 기도 안 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도가 갑자기 10이 됐다가 9 됐다가 2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똑같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경험한 홍해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외하고 모세를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가 그리고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성경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거 하나님 대단하고 모세 짱이다 하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또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이 기적이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 TV나 유튜브 보면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사람들이 무슨 하여간 상상 못하는 이상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상한 건데 갑자기 사람이 호랑이가 됐다 이런데 보면 이게 전부 AI 해가지고 이걸로 사람들 하니까 첫번에는 나도 야 세상 그러다가 그리고 무슨 짐승들이 다쳤는데 또 회복돼서 하여간 소설을 쓴다고 요즘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사진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기적도 믿을 게 안 돼. 믿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 보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면 이제 옛날에 부흥회 같은 데 해보면 부흥회 보면 보통 부흥사대 좀 몇 가지 하잖아요. 좀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거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아프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것을 말씀 보고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믿어야 이게 그러니까 표적은 일종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핵심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친히 싸워줬다고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하는 다른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행동해야지만은 구원받는 그 자체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어. 왜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은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이 구원 같은 건 하나님이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 걸리적거리고 안 돼. 방해되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일할 때 야 가만히 서서 거기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그런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어떻게 60만 걸렸다. 한 200만이라고 장정만 60만 하면 보통 보면 한 4인 가족자고 보면 한 200만이라고 200만은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 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하겠어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건너갑니까? 뭐 수영하는 것도 없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때 하나님께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사실은 말을 좀 않는 게 좋아. 말하면 그것이 다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면 그냥 하나님 다 믿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저희 구경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할 때 사람 같으면 아유 해주고 싶어도 이놈들 하는 걸 꼴 보면은 에이 그만두겠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2편 2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 없고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이게 적으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희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편이라는 거야. 같은 편이에요. 아군 같은 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사실 이스라엘하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게 거기에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은 한미 방위 조약이에요. 그게 조약이에요. 한국이 다치면은 그게 뭐냐? 미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그러니까 공산당의 사회주의의 주장은 뭐냐면은, 제가 그쪽 분야를 조금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그래요. 자, 우리가 자유냐 민족이냐 하면은 공산당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 그 사람 사상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민족이 하나가 못해도 분단이 돼도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나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도 내가 무슨 그렇게 생각, 이게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신앙,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그 아랍사라고 싸우는 것이 무슨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진 읽어보면은 앞으로 이제 하루하루가, 나는 시간이 새롭고 참 스릴이 있어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나라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마나하임,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 이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힘이 있어서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도, 오늘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작전을, 갑자기 광야로 달려가다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갑자기 홍해바다로 터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 군대가, 야, 바로가 도간에 던 쥐다. 작전이에요. 완악하게 한 게 여기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건너고 그들은 수장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 지금 예국 군인들 잘 봐. 얼굴 저 잘생긴 군인들 봐.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못 본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때, 내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당할 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하겠다, 내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이대로 합시다. 그런 것보다도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이런 홍해바다 가로막힐 때는 얼마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다 다치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의 정신에 서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말 자문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특별히 구원의 문제, 생사의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거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도 그런 겁니다. 이건 보면 무슨 뭐 갑옷이 튼튼해서 그 말이 아니라, 그게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도 내 힘이, 내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준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를 아는 냄새. 냄새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지요. 그런데 신앙 안에 조금 보면 조금 멈추다 하고, 그 상대방의 얘기도 잘 들어보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오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가나안 복제를 앞에 두고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처럼 홍해바다 건너서 지금까지 광야 40년에서 어떻게 하나님 하신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신이라. 그 여호수아가 그런 말하거든요.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다 하면서 먼저 하는 말입니다. 다 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일이에요. 홍해바다 쪽에 터놔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무리를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진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러니까 말세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런 특권이고 그런 참으로 그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아침에 교회 나와서 교회 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에는 난 뭐 저 교회 올 때 좀 멀다. 지금은 내가 자꾸 교회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뭐 조금 몇 군데만 딱 지나면 딱 교회 옵니다. 와서 교회 오면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는 뭐 온돌이라서 몰라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진짜 온돌이더라고요. 따뜻하고 이렇게 쾌적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 판단으로 우리 의견을 앞세우며 사는 저희들 반성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권능에 강하신 오른팔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